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어,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어, 심정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2장과 43장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 7년 흉년 속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 식량을 사러 내려오는 그 장면입니다.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야곱이 이제 그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 걸 보고 자기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곱이 꽉 붙들고 있는 대상자가 보이죠? 바로 마지막 베냐민입니다. 야곱은 그죠? 자기 아내 라헬 그리고 요셉 그리고 베냐민 정말 꽉 이렇게 인간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죠. 오늘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진짜 참 하나님 야곱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까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더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러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당연히 형의 모습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그죠. 근데 시간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소한 한 7년 그리고 좀 길다면 한 10년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형들은 뭐 형들도 계속 자랐겠지만 요셉은 아마 가장 10대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죠?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정도에서 30대로 가다 보니까 얼굴이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좀 많이 변화된 것 같고요. 또한 잘 보시면 요셉은 총리다 보니까 아마 그 애굽에서 어떤 그런 뭐 치장이나 옷이나 이런 걸 입다 보니까 형들이 쉽게 요셉인 걸로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것이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충분히 애굽의 총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부를 사러 왔나이다. 우리가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오늘 형들이 요셉 보고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그 꿈 해석 있죠. 형들이 자기에게 곡식단에게 절하는 딱 이걸 보면 주, 종, 뭐 이런 식으로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당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마 요셉은 자기 동생을 정말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서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대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의 제안이 그죠 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오늘 21절의 말씀은 그죠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그들의 범죄한 그런 그 모습, 늘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상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서 무기를 주르고 자루를 풀어본적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들에게 그저 또 그런 돈을 다 지불하고 왔는데 중간에 열어보니까 돈이 다시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애굽에 가서 곡식 사러 갔는데 감옥에 갇히고 또한 이렇게 돈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을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모욕을 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오늘 이 상황을 야곱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먼저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은 또 빼앗아 가지고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죠. 요셉도 그리고 이번에는 시몬이 또 잡히고 이제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지만이 곡식을 주고 확실한 자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벤이 장자로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대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베냐민까지 놓치게 되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뭐 하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온 양식으로 식량을 해결하고 이제 식량이 떨어질 쯤 되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이르되 너희가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르니와 오늘 이제 유다가 형제 중에 대표로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아버지께 얘기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요.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어, 요셉은 그저 형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들은 대답하는 입장에서 그죠. 질문하니까 질문에 그대로 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도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의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의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오늘 야곱은 그죠? 유다의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신임해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함께 동행하여서 보내게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람으로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함에 두루와하여 이르되 전번에는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아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가서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을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형들이 그죠? 아마 처음에 대면한 곳은 왕궁이겠죠? 요셉이 집무하고 있는 집무실인데 이제 그들이 초대를 받죠. 요셉의 집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겁이 더 덜컥 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자료 속에 있던 돈 얘기까지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 잡혀서 다 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음, 23장의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뭐 이런 인정들, 이런 모습들이 간간히 우리가 대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그런 것이 충분히 이런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러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참 형인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반가우며 그죠? 축복까지 내려주죠. 요셉이 아우를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거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참 여기도 보면 애굽과 히브리 사람이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 뭐 이런 관례가 나중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 이어지는 거 보면 아마 이런 관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을까 여기집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겨더라. 참 형제 입장에서는 그죠? 형들 입장에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의 순서를 다 알고 있지? 그죠? 이게 요셉 입장에서 11명, 총 11명인데 형 10명, 동생 1명. 참 그것을 순서대로 앉히는 것.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맞을 수 있겠지만 그 11명이 순서대로 쫙 앉히는 걸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만 요셉은 그죠? 당연히 아는 그런 사실이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자기의 형들과 자기의 친동생, 그죠? 베냐민까지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 계획을 말미암아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런 모든 이런 하나님이 이 애굽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 뭐 요셉도 그러고 또 요셉의 형들도 야곱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사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요셉의 이런 사건들이 뭐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